아멘. 오늘 저는 봉독해 주신 말씀을 근거로 진정한 평안은 어디서 오는가라는 질문과 함께 주님 주시는 말씀의 은혜와 이 참으로 소란스러운 세태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다운 그런 은혜와 분복 속에 살 수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중국 우한 지역에서 시작된 폐렴으로 인하여서 온 세상이 사실은 두려움과 또한 불안감에 휩싸이고 있습니다. 점점 더 강력해지고 더 참으로 역병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죠. 말씀을 준비하면서 듣는 그런 뉴스를 통해서 중국 30개 여개의 도시가 봉쇄되었다 하는 얘기를 듣고 이제 돌아서니까 그 다음 날 되니까 70개 도시가 봉쇄되었다. 물론 중국 정부가 당국이 발표하는 그런 발표는 여러분 중국 사람들도 믿지 않습니다. 그것은 다 숨기는 것이고 거짓말하고 있는 것이죠. 매우 축사했어요. 중국 사람들은 현재 있는 중국 사람들은 중국 당국이 발표하는 그 수치에다가 0, 2개를 더 붙여야 될 것이다 라고 다들 생각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800명이 죽었다 그러면 8만 명이 죽었다라고 보시면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70여 개의 도시가 봉쇄된 것은 1억 5천만이라고 그러더니 금방 3억 이게 해당되는 그런 인구들이 마치 가택연금 수준으로 집 안에서 머물며 나오지 못하고 먹을 것이 다 떨어져 가고 정말로 불안 속에서 살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마스크가 동난 지는 벌써 오래되었고 마스크가 없어서 못 쓰는 사람들도 그냥 잡혀가는, 구하여 쓰지도 못해서 못 쓰는데 그런 사람도 잡혀가고, 또 눈으로도 각막을 통해서 전염될 수 있다고 그래서 안경을 쓰고 수경을 쓰고 그래서 완전 무장을 하고 그리고는 겨우 다닐 수 있을 정도. 어떤 사람이 담대하게 그냥 그것 없이 그냥 슈퍼마켓에 들렀는데 15초 만에 감염이 되었다라는 것이 이 중국 발표에 당국의 발표죠. 그러니까 실제로 알고 보니까 15초가 아니라 10초만 해도 될 수 있다. 실제로 공기 중으로 감염되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강력한 하나의 역병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여러분 뉴스로 보는 것과는 또 더 너무 심각한 모습들을 우리가 개인 그런 어떤 방송가들을 통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는데요. 그것이 전부 다 거짓말일 수는 없지 않겠어요. 베이징시가 텅텅 비었어요. 그 유명한 관광지인 천안문이 한 사람도 차 하나도 지나가지 않는 그 넓은 대로가 텅텅 비어져 있어요. 그리고 여행사는 다 줄줄이 다 지금 문을 닫고 도산할 것 같고, 그리고 버스들도 다 주차되어 있고 움직이지를 않아요. 그리고는 공안 같은 사람들이 확성기로 길을 다니면서 막 집안에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 큰 소리로 나오지 마라, 나오지 마라, 나오면 다리를 분지르겠다, 말대꾸 하면 이빨을 부러뜨리겠다, 뭐 이렇게 심각하게 그냥 아주 심한 말을 그냥 욕설과 같이 막 내어 쏟으면서 집안에 머물러라고 선동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죠. 긴침만 해도 잡아가요. 그리고 열이 났다 그러면 이거는 완전한 중범죄가 되는, 범죄자가 돼요. 병 걸린 것도 억울한데 그냥 뭐 열만 나면 그냥 수갑을 채우고 막 팔에 묶어가지고 줄줄이 그냥 아주 살인자와 같은 그런 모습으로 연행을 해가는 거예요. 어떤 한 젊은 부부는 아내가 열이 나니까 공안 사람이 나와가지고 완전 무장을 하고 우주인같이 해가지고 와가지고 그걸 떼어내서, 남편이 떼어내서 데리고 차에 싣고 가는데 그 차에 특별하게 하나 이 캐비넷 같은 철제로 그냥 사방을 둘러고 공기도 안 타고 이 막아놓은 걸에다가 사람 억지로 태워 밀어넣고 그리고 문을 바깥에 잠그고 철거도 그리고 데리고 가는데 그 안에서 막 얼마나 소리를 지르고 통곡을 하는지요. 안 그렇겠어요? 지금은 죽으러 가는 거잖아요. 잘해주겠어요 이 사람들이 자기에게? 이제 빨리 죽기만을 기다리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죽는가 보다. 이 젊은 나이에 얼마나 참 놀랍고 스러운지 말이에요. 온 동네가 들릴 만큼 큰 소리로 소리치는 그런 모습도 보았었어요. 정말 중국 사람들이 불쌍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중국 정권에 있는 그런 지도자들이 불쌍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은 나쁜 사람들이죠. 중국 사람들이 불쌍한 것이죠. 왜 봉기라도 하지 않고 폭동이라도 일으키지 않고 그래가지고 막
저항하고 싸우질 못하는가? 그래서 그냥 이 공산 정권이 무너져서 독재가 무너지고 포갑이 무너지고 그래서 자유민주주의가 그냥 빨리 하루빨리 좀 찾아왔으면 좋겠어요. 중국도 미국같이 좀 바뀌었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역병이 끝나면 그러면 괜찮아질까요? 나는 이런 뉴스들만 또 보다 보니까 또 말씀 준비하던 중에 갑자기 엉거리 불안감이 막 찾아오는 것입니다. 아마 앞으로 가면 갈수록 더 점점 심해질 텐데, 더 많아질 텐데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 일이 미국에서 일어난다고 한다면, 만약에 이 사건이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에서 막 터져났다고 한다면,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 지금은 서로 막 좋아한다고 그러지만 그때가 되면 얼마나 그냥 원수 보듯이 서로를 모른 척하면서 기피하면서 떨어지면서 살게 되는 그런 정말 생각하기도 싫은 일들이 벌어지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역병이 빨리 사라지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도 없잖아요. 왜? 주님이 말세의 징조로서 예언해 놓으신 말씀이잖아요. 그렇게 될 것이라고 그랬는데 하나님 이거 없애야 하는 것은 이건 기도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겠죠. 그러니까 주여, 역병은 막 창궐하더라도 주의 백성들을 이 역병에서 지켜주십시오라고 밖에 기도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정말로 점점 더 많은 역병과 더 많은 그런 소란과 재난과 그런 두려움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세월들이 우리 앞에 자꾸 다가오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깊이 한번 생각해 봅니다. 두려움이 어디서부터 시작하는가? 우리의 평안은 어디에 있는 것인가? 이런 모든 소란 속에도 우리가 평안을 누릴 수는 없는 것인가? 만약에 이런 일들이 두렵다고 한다면 여러분, 절대로 평안은 우리는 누릴 수 없는 것이 아니겠는가? 사실 여러분, 문제가 두려운 것이 아니고 또 이런 어떤 소란스러운 것이 우리의 평안을 뺏어가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 더 깊은 속에는 이미 우리의 모든 사람들 속에 내재하고 있는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 두려움이 막 그냥 점화가 되어져서 이 환경적인 사건 소란을 인하여 점화가 되어서 더 크게 나타나고 있을 뿐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왜 두려움이 우리 속에서 있나요? 왜 떠나가지 않나요? 주님을 믿든지 안 믿든지 왜 공히 두려움이 그 속에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사후에 심판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나는 모를지라도 나의 영은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일지라도 그런 두려움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가 죽은 뒤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라는 것을 자기 속에서는 알고 있기 때문에요. 저와 여러분은 이미 영생을 얻은 줄을 믿으시면 아멘하시기 바랍니다. 부활하실 것을 믿으시면 아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이 사후의 심판이 사실은 다 지나갔고 이제는 상벌의 심판만 남아 있을 뿐이에요. 물론 그것도 우리가 정말 긴장해야 될 부분이긴 하긴 합니다만은, 그러나 불신자와 같은 그런 두려움은 우리에게는 없어요.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그런데 만약 성도임에도 불구하고 이 두려움이 여전히 떠나가지 아니한다고 한다면, 이 세상 중에 있는 소란으로 인하여 두려움이 계속적으로 우리의 마음을 지배한다고 한다면, 이 불안감 속에 우리의 마음이 지배당한다고 한다면,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오늘 봉독하신 본문 말씀을 보니 성도의 또 교회의 단체적으로서 성도 단체적으로서의 사명과 의무가 있습니다. 1절,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하고 기도하고 도구하고 감사하라. 그러니까 성도가 빚진 자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받은 자로서 아직 이 은혜 속에 못 들어온 세상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교회의 사명 중에 하나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가 기도하라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2절,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라. 특별히 그들 중에서도 지도자적인 위치에 있는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왜 그런 것입니까? 이것은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한 중에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니라. 그렇죠? 우리가 평안하고 우리가 고요한 그런 신앙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왜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까? 이런 기도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것이고, 3절,
하나님 앞에 선한 것이다까지 말씀하는데 왜 이런 기도가 필요하고 왜 하나님이 이런 기도를 기뻐 받으시는가요? 4절 말씀,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그죠? 우리의 기도로 인하여서 구원받지 못할 것 같은 사람들이 구원받고, 그리고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도록 하기 위하여서 우리의 기도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들이 진리를 알되 정말 구원에 이르는 그 진리를 아는 데까지 이르기를 하나님이 원하시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고요해야 하고 신앙생활을 할 때 평안 중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야 하는 이유는요, 이기적인 목적이 아니라 세상을 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고 구원을 위하여서도 더욱 그러하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은 말씀해주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이 아무리 요동치고 아무리 큰 두려움이 다가온다고 할지라도, 지진이 나고 또 세상이 막 천지배 같은 그런 재난 가운데 빠진다고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들은 평안하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평안한 것입니까? 이 세상을 위하여 기도하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기 위하여요. 그런데 우리의 이 평안을 잃어버리기 쉬운 것은, 그래서 두려움이 쉽게 우리의 마음을 점령하게 되는 것은 우리가 훈련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말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조금만 더 훈련하면, 조금만 더 영적인 훈련 속에서 우리 자신이 또한 다듬어지기만 하면, 여러분 정말 주님 주시는 이 평안 속에 세상을 평정하고도 남을 그런 놀라운 평안을 우리가 누리며 또 세상 중에 증거하며 또 그 가운데서 세상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바라긴 저와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세상 중에 어떠한 소란과 소문을 들을지라도 우리의 마음이 동요되지 않고 오히려 더 간절한 마음으로 그들을 위하여 세상 가운데 또 있는 모든 영혼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훈련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까? 이 두려움을 쫓고 우리가 정말로 평안 중에 거하며 이 세상을 위하여 또한 하나님의 빛과 또한 소금으로서 그 간증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까? 저는 오늘 세 가지의 아주 중대한 훈련에 대한 것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듣는 기도의 훈련이 필요한 것이죠. 기도 가운데서도 듣는 기도를 우리는 훈련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기도는 많은 경우에 우리는 말하는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도는 여러분 말하는 것입니까? 기도는 듣는 것입니까? 다시 한 번 더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기도는 말하는 것입니까? 기도는 듣는 것일까요? 둘 다 기도입니다. 둘 다 맞습니다. 그런데 어느 곳에 더 많은 비중이 있어야 할까요? 어느 곳에 더 많은 비중을 또한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초대교회를 돌아보게 되면 한 번은 베드로가 감옥에 투옥된 적이 있었습니다. 온 교회는 그들의 영적 지도자를 위하여 열심히 모여서 함께 기도했죠.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또한 천사를 보내셔서 옥문을 여시고 베드로를 또한 석방시켜 주었어요. 석방된 베드로는 즉시로 교회를 찾아왔고 기도하고 있는 그 성도들을 향하여 문을 치면서 내가 왔다라고 말했더니 그 성도들은 베드로를 믿지 않았어요. 베드로가 온 것을 믿지 않았어요. 무슨 말입니까? 그들은 기도는 하였지만 믿음 없이 기도하는 것이고, 기도는 하였지만 하나님이 응답하실 것을 그들은 기대하지 않고 기도했다라는 것이죠. 우리 모든 많은 경우의 기도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기도는 여러분 간구하는 기도죠. 말하는 기도죠. 말만 하고 이제는 더 이상 생각하지 않는 그런 기도의 상태를 두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런 기도로서는 여러분 하나님이 응답하셔도 그 응답이 응답인지를 알지 못할 것입니다. 이런 기도를 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런 기도만 그치는 기도를 우리가 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그 간구하는 것 그 이상으로 응답을 주실 때에 그 축복을 어떻게 받을 수 있고 어떻게 그것을 이해하고 또한 수용할 수나 있겠습니까? 여러분 문제를 위하여 간구하는 기도도 필요하고 중요하고 정말 우리에게 유익합니다만,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듣는 기도로 나아가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내가 10분 말했다고 한다면 20분 들으려고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더 많은 시간을 가지고 우리는 침묵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우리는 귀를 기울여야만 마땅하다라는 것이죠. 이런 듣는 기도로 인하여서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을 듣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인하여서 이제 우리는 평안 중에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듣기 전에는 평안할 수가 없지요. 예수님의 기도 생활을 성경은 특별했던 기도의 제목을 두고 기도하신 적도 있었지만, 그러나 그런 특별한 기도의 제목 없이 그냥 기도하신 것이 훨씬 더 많았다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그냥 훨씬 더 많은 경우에 홀로 계셨고, 무엇을 위하여 기도하는지 성경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냥 들로 갔고 산으로 갔고, 심지어는 누가복음 22장 39절에 보게 되면 습관을 쫓아 감람산에 가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왜 감람산에 가셨죠? 습관을 쫓아왔어요. 그 습관은 어떤 습관이죠? 기도하는 습관이죠. 그러니까 뭐해 가셨습니까? 기도하러 가신 거예요. 그냥 주님은 더 많은 시간에 말하는 기도보다 듣는 기도를 더 많이 하신 것을 성경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치셨을 때도 이 듣는 기도를 또한 그 속에 담고 있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마태복음 7장 7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고, 문을 두드리라 문이 열릴 것이다. 여러분, 구하라는 것은 말로 하는 것이죠.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입니다. 찾는 것은 이제는 그 구한 것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기다리고 찾는, 서치하는 그런 마음의 상태를 얘기하는 것이죠. 그리고는 마침내 문을 두드리게 되면 문이 열리게 될 텐데, 문이 열리게 되면 어떻게 되죠? 그 집 안으로 들어가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왜 문을 열죠? 그 집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아니면 그 집 안에 주인의 어떤 주는 것을 받기 위해서, 그렇죠? 그래서 그 집 안으로 들어갑니다. 들어가면 어떤 일이 일어나나요? 주인과 만납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나요? 주인과 교제하는 그런 교제장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도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문제를 내야 간구하는 간구의 결국이 무엇입니까? 결국 그것을 주시는 주인 대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 기도의 최고의 축복은 하나님과의 교제하는 자리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서도 주님은 우리가 받을 구원에 대해서 세 가지 비유를 연이어서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이 세 가지 비유는 똑같은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세 번 이야기한 것이 아니죠. 주님이 왜 똑같은 말을 반복하시겠어요? 세 번 하신 것은 이 구원의 과정과 단계를 더 깊이 결국을 설명하기 위하여서 이와 같이 세 가지 다른 비유로 그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과정을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비유가 양 100마리를 가진 또한 양치기가 그 중에 99마리는 괜찮으나 한 마리를 잃어버렸을 때, 그 잃어버린 한 마리를 찾기 위하여 온 들을 헤매다가 마침내 찾고 기뻐서 가슴에 안고 집으로 돌아오는 장면을 얘기하고 있죠. 이것은 죄인으로 주님과 분리되고 떠나갔던 상실, 버린 바 되었던 저와 여러분들의 옛날의 모습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의 그런 인도를 따라서,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그냥 하나님께 돌아왔어요. 하나님을 나의 구세로 영접했어요. 이 회개하여 구원받는 모습을 또한 비유해주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다 끝난 것인가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 다음 더 깊은 구원의 길로 하나님의 인도하기를 원하죠. 그래서 두 번째 비유를 말씀하는 거예요. 어느 한 여자가 자기 집안에서 한 드라크마 동전을 잃어버렸는데, 그 동전을 찾기 위하여 온 집안을 사사지 청소하며 등불을 켜고 수색하며 찾는 그런 비유를 말씀하지 않습니까? 마침내 찾았어요. 큰 기쁨을 안고 동네 사람을 다 불러서 함께 잔치를 해요. 그 드라크마는 동전 하나밖에 안 되는데 그거 찾았다고 잔치한다니, 그 돈을 갖다가 계산하면 더 손해보는 일 아니겠어요? 예? 이 돈 조그만 동전 하나 찾았는데 잔치를 베풀기 위해서는 얼마나 많은 돈을 써야 돼요? 여러분, 이 말씀의 핵심이 계산이 아니라 그 영혼의 그 어떤 구원, 그 구원의 가치가 얼마나 큰가를 지금 비유하고 있는 줄을 깨닫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은 바로 주님을 믿기 시작한 때로부터 이제는 성령이 우리의 마음속에 오셔서 빛으로 우리의 마음의 내면을 비추어 주시고, 우리가 그동안 보지 못했던 모든 부정한 것들, 죄악된 것을 썰어버리고 청수하고 정결케 하고 더 경건한 자로 드러나도록 하기 위한 성령의 조명하심과 은혜, 구원하심을 비유하고 있는 하나의 비유인 것입니다.
세 번째로 주님은 연이어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돌아온 탕자의 비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탕자가 돌아와서는 이제는 아버지와 더불어 그 아버지 집에서 좋은 것을 함께 잔치 가운데 누리는 그런 하나의 모습을 비유하고 있어요. 그런데 잔치를 누리게 된 그런 동기의 가장 큰 하나의 기쁨의 근원이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아버지에게는 그 아들이 잃어버린 바 되었다가 돌아온 것이겠지만, 그러나 그 아들에게는 자기 아버지에 대한 새로운 깨달음, 새로운 그런 어떤 관점, 새로운 어떤 인식이 생겨났기 때문에 그래요. 아버지는 자기에게 인색한 사람이고, 자기 아버지의 그런 재산은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고, 아버지가 죽어야 하지만이 내가 쓸 수 있는 어떤 것으로 생각하고, 그리고는 늘 종같이 사는, 종같이 부리는 아버지라고 생각했었더랬는데, 알고 보니 아버지가 나를 그렇게 기뻐하시고 나와 대화하기를 원하시고 나와 교제하기를 원하고, 이 교제로 인하여 온 세상 사람들과 함께 잔치하는 것을 참으로 주저하지 아니하는 그런 좋으신 아버지인 것을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죠. 결국 이 구원의 마지막에는 아버지와의 그런 깊은 그런 교제, 그 교제의 장으로 자리로 나아가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의 마지막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을 내가 깨닫고 말할 수 없는 이런 감동 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런 정말 경건하고 거룩한, 정말 이 세상과는 분리된 그런 성도의 모습이 바로 완전한 구원이 되는 것입니다. 성막을 주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죄를 씻기 위한 것이 아니죠. 결국 성막을 주신 것은 그 성막 안에 계시는, 지성소에 계시는 하나님의 영광 앞으로 우리가 나오기를,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셔서 우리에게 성막을 주신 거예요. 그 지성소에 계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하여 우리 죄를 먼저 해결해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번제단이 필요하고 물두멍이 필요하고 성소가 필요하고, 그리고 마침내 성막 안에서 그 지성소에 계신 하나님과 더불어 큰 영광 앞에 나아가야 하나님의 교제의 장으로 나아가는 것이 바로 여러분 성막의 본래적인 목적 아니겠습니까? 구원의 목적이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을 새삼스럽게 깨닫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와 같은 자리에 나아가기 위해서는 듣는 기도가 필요해요. 주님을 들어야 돼요. 주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주님의 음성을 듣는 그 순간 평안이 우리의 마음속에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훈련해야 돼요. 그냥 되지 않습니다. 훈련하면 들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뇌가 있어서 생각할 수 있는 것처럼, 생각은 뇌가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식물은 뇌가 없기 때문에 생각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뇌가 있기 때문에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우리에게는 영이 살아났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을 들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의 영은 새롭게 회복되어 살아나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들을 수 있는 영이 살아났고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여러분 하나님을 듣지 못할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마치 공중에 있는 그런 방송국의 주파수가 이미 다 떠 있고 쏘아져서 우리의 집 안에까지 들어왔지만, 우리가 그냥 구체적으로 그냥 텔레비전, 라디오 그 주파수 채널을 정확하게 맞추지 않으면 언제든지 뚜뚜 삐삐 칙칙 소리만 나는 것처럼, 그러나 그것을 돌리다 보면 마침내 탁 하고 그것이 연결되는 순간이 다가오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영적으로도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들을 수 있다라고 말하는 그 사람이 듣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더 이 듣는 훈련 속에서 하나님을 마침내 듣고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얻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성도가 평안을 잃어버렸다고 하게 된다고 한다면 그것은 성도의 삶에 마땅히 일어나야 될 자기 부인의 이런 사건들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왜 내 속에는 평안이 없습니까? 그것은 평안이신 하나님 대신에 자기 자신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자기 부인의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자기 부인. 어떤 분이 자기 부인과 함께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한다 그러니까, 아이고 자기 부인과 함께 아무래도 십자가를 지면 훨씬 수월하겠네요. 혼자 지는 것보다 둘이 지니까 아무래도 훨씬 더 수월하겠네요 그러는데, 여러분 자기 부인이 무엇입니까? 마이 와이프가 아니고
자기를 deny, 자기를 부정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나를 부정하는 거예요. 나에게서 벗겨내는 작업이 바로 자기 부인이죠. 나의 기분에서 그 기분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자기 부인이에요. 내 마음에 분노가 가득 차 있다고 한다면 나는 이 분노를 어떻게 하지? 그런 생각과 말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그것을 부인하는 거, 이거 내 것이 아니다. 사단의 것이고 사단이 나를 속이는 것이다. 나는 이 분노와 상관없다라고 자기를 스스로 디나이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해방이 되는 것이고,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에 들어가는 것이고, 내 마음속에 억울함이 가득 차 있고, 내 마음속에 패배감과 상실감이 가득 차 있고, 내 마음이 늘 우울하다고 하는 것을 내가 스스로 인정해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그런 감정과 그런 어떤 마음속에 있는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나의 것이 아니다 라고 자기 스스로 그것을 부인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거기서 해방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기의 장래를 계산하고 불안해하고 걱정하고 그것도 다 스스로 내려놓아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께 내어 맡기고 나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고 아무것도 계획할 수 없는 사람이고 내 계획은 오직 하나님만 따라갈 뿐이고 하나님이 모든 나의 생애의 계획과 장래를 갖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하고 인정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이것은 행복한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그런 모든 세상적인 가치관을 다 부인하고 이것은 소용없다, 이것은 다 헛된 것이다 라는 것을 내가 생각하고 부인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정말 좋은 것도 나쁜 것도 다 함께 이제는 나에게서는 떠나가도록 나는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그런 삶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이 놀라운 은혜 속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내가 나 자신을 가장 완벽하게 부인한다는 것은 어느 때를 두고 얘기하는 것입니까? 내가 죽을 때, 그렇죠? 그 내가 내 자신에 대해서 죽어졌을 때 그것은 완전하게 자기 자신을 부인한 경우가 되는 것입니다. 왜? 죽은 다음에는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기 때문에 거기는 시기, 질투, 유혹, 어떤 그런 욕망, 어떤 것도 남지 않아요. 그러니까 완벽하게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자기가 죽음을 경험하는 거예요. 예. 죽은 뒤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살아서 죽는 경험을 통과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죽은 뒤에는 전부가 다 누구든지 간에 신앙적으로 성숙했든지 안 했든지 간에 또 심지어는 불신자들조차도 자기를 보고 자기를 부인하게 될 거예요. 그거는 염려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그러나 문제는 죽기 전에 우리가 살아서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인가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만 한다라는 것이죠. 살아서 죽는 것을 체험하는 것이 바로 자기 부인이고 정말 그것을 체험하는 사람은 완전한 자기 부인, 자기의 부정, 자기 부정에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아서 죽음의 과정을 지나간다는 것은 정말로 힘든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 길은 믿음 없이는 갈 수 없는 길이죠. 그냥 탁 하고 쓰러져 죽으면 간단하겠지만 그 죽는 것이 어렵지 않을 수 있겠지만 그런데 살아서 죽는다고 하는 것은 계속하여 그 죽음의 강을 건너는 그 어둠의 순간을 계속하여 의식하고 느끼고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이 다음에는 무엇이 일어날지 알지 못하는 아무것도 느낄 수 없고 심지어는 하나님 내가 붙들고 살아왔던 그런 하나님 손도 내가 느낄 수 없는 그 죽음의 강, 하나님도 도울 수 없지 않아요. 죽는 거니까요. 하나님께로 떨어지는 것이 죽는 거잖아요. 하나님도 이 순간은 도와줄 수가 없어요. 물론 하나님은 뒤에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우리를 격려하신 계시지만 기다리고 계시지만 이 순간에만큼은 자기 혼자 남게 된 거 아니겠어요? 이게 살아서 죽는다는 거 여러분 정말 묵상해 보면 볼수록 또 조금이라도 그 체험의 자리에 들어가면 갈수록 그것이 얼마나 두려운 일인가라는 것을 우리는 느껴보게 돼요. 십자가상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소리치셨던 예수님의 그 모습이 연상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 전까지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충만한 속에서 사시는 그 주님이 마지막 순간에 해도 빛도 다 얼굴을 가리고 온 세상이 어둠 가운데 빠져 주님 아버지요 아버지요 왜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 순간만큼은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이 아버지와 분리된 느낌을 가지신 거예요. 예, 그 고통 속에서 소리치시면서 마지막에 내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합니다. 여러분 이 마지막 순간의 이 결단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를 참으로 부인하지 않고 아버지 앞에 내 영혼을 맡기겠다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믿음이에요.
믿음이 정말로 순수한 믿음이 되기 위해서는 모든 다른 어떤 것이 벗겨진 것이 순수한 믿음 아니겠어요? 그 모든 다른 것이 벗겨진다는 게 무엇입니까? 내가 붙들고 살아가던 자기 자신이에요. 심지어 영적인 어떤 그런 체험과 어떤 영적인 어떤 그런 기반, 내가 붙들고 있는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이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라고 하는 내가 판단의 기준으로 삼았던 그런 어떤 그런 붙들고 있는 지푸라기 같은 것들, 그런 것마저도 다 떨어져 나가고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지, 정말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는지, 내가 이 죽음 건너간 편에는 정말 내가 존재하게 될 것인지 아닐 것인지까지도 장담할 수 없고 알 수 없고 느낄 수 없는 그 순간을 지나가는 것이 이 죽음의 순간들이죠. 그래서 살아서 그것을 생생하게 의식하면서 그 순간을 체험하고 지나간다는 것은 정말 두려운 일이고 힘든 일이고 어려운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공중 그 서커스단에서 그저 공중 그저 서커스단의 그 마지막 꽃이라고 하는 그냥 그네 타기, 그죠? 어느 한 책에서 읽었었는데 보니까 말이죠. 거기서 한 사람은 휙 가고 한 사람은 휙 가고 이 사람은 휙 가서 거꾸로 매달려 있고, 이 사람도 물론 이제 나중에는 점프를 합니다만은, 그러니까 휙 돌아서 여기까지 가면 이 사람이 싹 점퍼가 돌아갈 때 이 사람은 그대로 또 갔다가 다시 와가지고 이 사람 팔을 탁 잡아주고 그리고는 탁 가지고 같이 이 그네 위에 올라가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게 이제 이 서커스의 모든 서커스의 피날레 마지막 꽃과 같은 그런 하나의 묘기인데요. 그런데 우리는 이 확 점프해서 돌아가는 이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막 박수를 치고 환호를 합니다만은, 사실은 이 사람이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대요. 하는 것은 이 사람이 다 하는 거죠. 이 사람이 잘해야 되잖아요. 이 사람이 잡아주는 사람이고, 이 사람은 날아가는 사람인데, 날아가는 사람은 정말 아무것도 하는 것이 또 없고 했어도 안 되는 거예요. 왜냐, 자기가 뭔가를 하려고 하면 이 잡는 사람이 훨씬 더 잡기가 어려워서 몸이 굳어지거나 또 어떤 손이나 팔에 몸에 뭐 이렇게 힘이 들어가게 되면 그 순간 탁 붙잡아서 잡았는데 그냥 팔이 그냥 겹질려지거나 부러지거나 그렇게 되어져서 그 사람을 놓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오히려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자기 몸을 내어 맡길 때 이 사람이 탁 와서 그걸 탁 잡아줄 수가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정말 믿음이 어떠해야 하고 믿음이 순수해진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가라는 것을 잘 우리에게 전달해 주는 하나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렇죠?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돼요. 그냥 믿어야 돼요. 다른 어떤 것도 우리의 마음속에 남지 않고 그냥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그냥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바로 순수한 믿음이고, 이런 순수한 믿음을 가질 때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을 더 강력하게 우리가 느낄 수 있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내가 믿을 때 하나님 우리 속에 들어오시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속에 들어오시면 그때 우리는 평안을 느낄 수가 있게 되는 것이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결국 자기 부인한다는 것은, 이 자기 부인을 하는 훈련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의 훈련이고, 이 믿음의 훈련이 되는 사람은 결국 평안함을 상실할 수 없게 된다는 것을 성경이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믿음을 위해서, 평안을 위해서 자기 부인하는 부인의 연습을 더 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열심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실 자기 부인하는 이 훈련은 자기가 죽음 가운데 들어가는 참으로 처참하고 괴로운 일 같으나 사실은 신나는 사건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죽기만 하면, 안 죽어서 탈이지만 죽기만 하면 그 적시로 우리가 기대하던 그 이상의 어떤 더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체험하게 되어져 있어요. 그것이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부활 생명이고, 그리고 영의 생명이고, 하나님의 나라고, 하나님의 그런 어떤 그런 체험이 바로 이 부활 생명의 체험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죽기만 하면 우리가 그토록 원하던 신령한 세계의 그런 체험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보다 더 놀라운 체험이 우리의 영과 영 안에서 일어나는 것이고, 더 생생한 것이고, 우리가 손으로 만지는 것보다도 더 직접적인 촉감 속에서, 영의 촉감 속에서 하나님을 체험하는 놀라운 은혜가 그 속에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 부인하는 이 훈련을 슬픈 것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오히려 큰 기대감을 갖고 기쁨을 갖고 하루하루 더 많이 해나갈 수 있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알면서도 하지 못하는 훈련이죠. 죽는 것이 너무 어렵다고 고백하는 훈련인 것이죠. 역사 속에 보니까 샤를 마뉴 대제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칼 대제라고 더 알려져 있는데요. 이 8세기 때 유럽의 서유럽을 이렇게 다 장악했던, 그 전까지는 로마 제국이 있었고 로마 제국에게만 황제가 있었죠. 그리고는 로마 제국이 멸망한 뒤에는 더 이상 황제가 없어요. 각기 뿔뿔이 다 나라가 흩어지고 왕은 있을지라도 이 대제국을 건설하는 황제는 없었어요. 그런데 이 칼 대제, 샤를마늘 대제가 이제는 독일과 옛 독일과 또한 프랑스 나라를 통일해 프랑코 왕국을 건설하면서 서유럽을 다 장악하고, 그리고는 그에 그냥 서로마 제국을 건설한 아주 하나의 역사 속에는 위대한 황제로서 등극한 최초의 인간이었습니다. 이 샤를마르 대제가 얼마나 참 막강했고 온 세상을 다 통제하고 지배를 했던지 말이죠. 그는 기고만장했습니다. 죽으면서도 자기의 신하들에게 명령하기를, 내가 죽으면 나의 묘를 만들되 나를 이 권자, 이 보좌를 그대로 내 묘지 위에 갖다 놓고 거기 내 시신을 거기 앉혀두고, 그리고는 내 머리에 금관을 그대로 씌우고, 그리고는 내 손에는 내가 그동안 다스리던 그 금홀 내 손에 쥐게 하고, 그리고 내 어깨와 내 몸에는 망토를, 왕의 망토를 두르게 하고, 그리고는 내 무릎 위에는 내가 좋아하는 책을 펼쳐 둔 채로 나를 그렇게 장사 지내라 라고 명령을 했죠. 그 놀라운 권세, 지위, 명예 이런 것들을 그가 정말 자랑하고 싶었고 또 영원하게 지켜주기를 원했던 것이죠. 그래서 신하들이 정말로 그렇게 했어요. 200년의 세월이 지났습니다. 오토 3세라고 하는 그 뒤를 잇는 또 다른 왕이 등장을 하면서 이 오토 3세, 아주 젊은 청년의 나이에 이제 왕이 됐던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궁금하잖아요. 그걸 역사를 찾아보니 과연 어떻게 됐을까? 그 신하를 보내가지고 그 묘가 어떻게 되었는지 한번 파보라. 그랬더니 사람들이 가서 파서 보니까 말이죠, 정말로 보좌에 앉아 있고 정말로 왕관이 서 있고 망토가 서 있고, 그리고는 그러나 이제 그 망토는 좀이 먹어가지고 다 헤어졌고 몸은 다 썩어서 뼈다귀만 남고, 그리고는 그냥 어떤 면에서는 좀 흉측한 모습이겠죠. 그 그냥 뼈가 드러난 그 무릎 위에 그 왕의 명령대로 다 책이, 자기가 좋아하는 책이라고 하는데 무슨 책일까요? 성경책이겠죠. 죽어서는 이제 뭔가 좀 하나님을 의지하고 싶은지 하여튼 성경책을 갖다가 펴놓으라, 덮지 말고 펴놓으라 그랬는데 그 성경책이 자기의 뼈, 마른 뼈, 무릎 뼈 위에 다 올려져 있고, 그런데 자기의 손이 다 이렇게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그 성경책의 어느 한 부분을 다 신화가 그렇게 한 건지 손이 저절로 갔는지 어떻게 하여튼 그 손가락이 성경의 한 부분을 가리키고 있는데, 그 성경을 읽어보니까 그게 바로 마가복음 8장 36절 37절 말씀이에요.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자기는 온 세상 천하를 얻었지만 그러나 자기의 생명을 위하여 무엇을 했는가라는 것을 이 역사 속에서 이 위대한 황제가 그의 삶과 또 죽어서까지 세상 사람들 가운데 지금 전거하고 있는 이 놀라운 사건이 실제 역사의 실제 속에 일어난 것을 우리는 좀 주의해 봐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꼭 죽어봐야 알겠습니까? 꼭 이렇게 가봐야 알겠습니까? 우리는 죽기 전에 이 먼저 죽은 사람, 먼저 깨닫는 사람, 먼저 체험한 사람들의 그런 어떤 교훈을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채찍질하고 깨어나고 또 자기 자신을 부인하며 자기의 정말로 새 생명을 얻기를 더 애쓰고 수고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살아있는 동안에 여러분 자기 부인을 더 연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구체적으로 연습하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기가 하기 싫은 일을 한번 억지로 한번 해보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왜요? 자기 자신을 볼 수 있고 느낄 수 있기 때문에요. 자기가 하고 싶은 일만 하고 하기 싫은 일에는 그냥 다 담을 쌓고 자기 마음속에 뭔가 찔림을 주는 어떤 소리는 안 들으려고 하고 또 그런 사람을 일부러 피하려고 하고 그렇게 하지 말고 아파도 싫어도 그 현장 속에서 정말로 한번 부딪혀 보게 되시기를 예수님이 축원합니다. 그럴 때 자기 자신을 보게 되잖아요. 그리고 자기 자신을 부인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있는 동안에 더 많은 자기 자신을 발견하고 부인하고 참으로 순수한
거룩한 경건한 생명 가운데서 살게 되는, 또 그렇게 드러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사랑하는 훈련을 해야 돼요. 여러분, 사랑이 있는 곳에는 하나님이 계시죠. 왜?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요한일서 4장 12절, 어느 때는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느니라. 그렇죠?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지만 사랑하면 그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 보이는 하나님이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야 돼. 그죠? 사랑한다고 한다면 두려움이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사랑이 바로 두려움을 내어 쫓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 사랑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어떤 두려움이 그 자리에 존재할 수 있겠습니까? 내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다고 한다면 내가 지금 사랑하는 것이 없거나 부족하다는 것을 우리가 적시로 깨달아야 할 줄 믿습니다. 사랑해야 돼요. 할렐루야. 근데 사랑은 그냥 하는 거잖아요. 예. 그렇죠. 자기 사랑은 이제 훈련하지 않아도 돼요. 왜? 자기가 좋아하는 것만 사랑하고 사랑할 것, 할 만한 것만 사랑하니까 말이에요. 이것은 얼마든지 저절로 사랑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내가 하는 사랑이 아니라 내 속에 있는 주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려고 하니까 우리가 훈련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 사랑이 작동 안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이 나오지를 못해요. 내가 훈련이 안 되어서, 내가 무언가를 그것을 가리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랑하는 훈련을 자꾸 함으로써 내 속에 있는 사랑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나올 수 있게 되도록 만들어 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 사랑이 나오기만 하면 우리는 세상이 요동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담대할 수가 있는 것이죠. 세상 가운데 참으로 뭔가 다른 어떤 것을 증거할 수 있는 빛과 간정이 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좀 더 축약해서, 요약해서 우리가 이해해 보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 속에 임재하시는가의 그 여부는, 또 어느 정도 임재하시는가의 그런 어떤 그 여부는 곧 내가 사랑하는 연습, 훈련에 따라서 또한 달라진다. 하나님이 오시는 것이 어떻게 훈련에 따라 달라지는 것인가, 그죠? 그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하나의 말을 우리가 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이 말이 어느 정도 진리일 수밖에 없는 이유는, 그죠? 우리 속에 하나님이 오시고 싶어도 훈련되지 않아서, 그래서 사랑하지 못해서, 사랑이 드러나지 못해서 하나님이 오지 못하는 경우에는 우리가 훈련되기만 하면, 더 사랑하기만 하게 되어진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그 가운데 더 풍성하게 충만하게 임하여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훈련이라고 하는 것은 다만 반복한다는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죠. 반복하기도 하지만 그 반복하는 과정 속에서 더 깊은 것을 깨닫게 되어지는 것을 또한 내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훈련을 자꾸 반복하게 되면 그 사랑의 의미가 더 깊이 깨달아지게 된다는 것이죠. 더 깊이 깨달아진 그 깨달음이 내가 더 깊은, 더 진정한 사랑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겉으로 하던 사랑이 이제는 진정한 사랑으로 바뀔 수가 있는 거예요. 선교를 해본 사람이 더 선교를 잘합니다. 기도를 해본 사람이 더 기도를 깊이 할 수 있고 더 기도가 부족하다는 것을 느껴요. 할렐루야. 훈련이 필요한 것입니다. 영적인 훈련이 필요해요. 나는 훈련을이라는 단어를 별로 좋아하는 사람이 아닙니다만은, 그러나 어쩔 수 없어요. 영적인 것도 훈련해야 돼요. 우리에게 그것이 다 주어졌기 때문에 그것이 잘 작동될 수 있도록, 또 거침없이 발휘될 수 있도록 우리는 그것을 자꾸 연습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이 너희가 경건에 이르도록 연습하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 마더 테레사라고 하는 사람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캘커타의 겉으로 빈민 가난한 사람, 거지, 죽어져 가는 사람, 아무도 돌보지 않는 길거리에서 쓰러져 죽어가는 그런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섬기고 입히고 씻기고 하는 그런 사랑으로 남을 섬기며 일평생을 살았던 그런 사람이었죠. 많은 사람들은 이 사람을 평가할 때 남을 위하여 이타적인 삶을 사는 사람이라고 말을 하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본인은 정작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책을 읽어보니까 이 사람이 인터뷰를 통하여 말하기를, 나는 한 번도 이타적인 삶을 산 적이 없다. 나는 오히려 나를 위하여 살았다. 왜 그렇게 생각합니까? 라고 물었더니 내가 섬기던 그 가난한 사람들이 다 그리스도였다. 병든 사람이 다 고통의 몸을 입고 나에게 찾아오신 그리스도였다. 그러므로 내가 병든 자의 몸을 만지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을 만지는 것이었고, 가난한 자를 섬기는 것은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이었다. 우리는 가난한 사람들을
이 예수님인 것처럼 섬길 것이 아니라 그들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섬겨야 한다.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생각할 때 그와 같이 가난한 자를 위하여 섬기는 것이 말할 수 없는 기쁨이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로 진정한 사랑 안에 들어가지 않은 사람, 진정한 사랑하는 훈련 속에서 이 사랑의 의미를 깨닫지 못한 사람은 이 말의 의미를 다 실감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나 이것을 실감하는 사람은 정말로 진정한 사랑 안에서,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의 그 임재 안에서, 기쁨 안에서, 또 평안함 안에서 여러분 살며 섬기며 살지 않았겠습니까? 사람들은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 함께 하자고 그 마더 테레사가 초청을 할 때면 사람들은 전부 다 함께 와서 봉사하자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더라는 거예요. 봉사가 아니다라는 것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이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사랑하는 훈련이에요. 이번 말씀을 냈습니다. 듣는 기도의 훈련, 자기 부인하는 훈련, 사랑하는 훈련, 이런 훈련들을 통하여서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 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고 또 구원받아야 마땅할 이 세상을 향하여 소란 속에서 두려워하고 요동치는 이 세상을 향하여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